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요 거의 죽게 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왕의 신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고귀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왕과 혈연 관계를 맺고 있거나 또는 왕국에서 일하는 고위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기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궁에서 일하는 최고의 의원에게 아들을 데려가게 됐을 것이고 최고의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봉도 많아서 치료비 이런 부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도 넉넉한 재물도 뛰어난 의사와 또한 약도 효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지겠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인데 차라리 내가 죽고 아들을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고, 식욕도 없고 마음도 상실한 채,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들을 살리려는 간절함 속에 사방팔방 수소문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아들로 인해 너무 슬펐고 마음이 우울했고 아들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분위기도 침울해졌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대로 나르면 아들이 죽을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죽음은 인간이 겪는 고통의 강도를 100으로 놓을 때 9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낸 사람들 중에 약 7%는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때때로 이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으며 열심히 산다고 해도 불행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고귀한 왕의 신하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불행과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위와 재물로 막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가나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그가 있던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머무는 그 가나까지 한숨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단숨에 쏜살같이 예수님께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4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서 살려주세요. 그런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득 차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술이 아니라 성령이 취해야 하며,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술 취하면 이런 마음과 생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빈손이 될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호전도 없었으며 아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묶여있는 금전들, 돈들, 경제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재산을 사탄이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와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두려울 때, 위기라고 생각할 때, 답답할 때, 가슴이 막막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 달려갈 때입니다.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며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은 내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상황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희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가 행할 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유일한 희망인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요, 체면, 창피함, 부끄러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는,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왕실에서 일하는 고위층이었으며 왕의 신하임을 알 수 있는 외모, 풍채, 의복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평민과 하층민과 어울렸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세리 등과 어울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과 신발, 스타일은 아주 촌스러웠어요. 스타일이 초라했어요. 보기에 허름했어요. 왕궁에서 일하는 왕의 신하에 비하면 너무 아주 하찮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아버지는 왕의 신하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체면과 창피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지 부탁을 요청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위 관직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부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와 격이 맞지 않는 허름한 옷에 일반 서민들과 함께 앉아있는 예수님께 간청한다는 것은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정말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왕의 신하라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수치를 개의치 않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체면과 수치즘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아들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로서 더 심한 수치와 창피함과 모욕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아버지였다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심장이라도 빼어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는 체면과 창피함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 아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고 싶다면 부끄럽지만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모른 채 하거나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가족도 아닙니다. 죽어가는 가족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가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다면 그는 무책임한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거나 모른 채 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위기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냥 모른 채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고 가족입니다. 참된 아버지라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 그냥 죽어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실패했다거나 일을 못한다거나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지적하면 기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의기소침하고 기도 꺾이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말에 익숙하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잘 못했다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요. 그럼에도 그거를 이겨내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께 성숙해가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여러분 동사 목사로 사역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능력과 목회와 설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제가 잘 못하고 있으니 고려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능력이 그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나 그 순간을 저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 제안들,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해주세요, 이런 것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제안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없다면 저는 성장할 수 없고 내가 늘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줄 때 저는 그 말을 내 안에서 내가 진짜 부족한 모습이 지적당하는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나갈 때
내 안에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실력이 늘어나고 내가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이 오늘의 교회를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일들을 지적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굳이 물론 이제 기분은 별로 이렇게 약간 텁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 고칠 수 있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더 나은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더 성숙한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움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저는 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에게도 무리하지 않게 정말 여러분 제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해요. 잠언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한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훈계하십니다. 이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발전 없습니다. 성숙 없습니다.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창피함을 내려놓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더 성숙하길 원하십니까?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버지가 나는 왕의 신하인데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라면서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면 아들은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면서 고쳐달라고 간청했기에 아들이 살아났으며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께 간청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면한 문제와 위기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방치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로서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더 늦기 전에 아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걸 인식 못하는 아버지가 더 문제지.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별로 안 죽을 것 같은데 아직 살만한데 그 죽어가 있는 아이들을 죽지 않는다고 그 착각하고 있는 아버지가 무능한 거죠.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정말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창피함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간청에 예수님은 약간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상함죠.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고 계세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빨리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예수님은 빨리 대답도 안 하시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시가 급한데 빨리 전혀 자리에서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옆에 주변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딱 하신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혹시 또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이적을 행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기 위한 호기심에서 왔어요.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소문이 쫙 퍼졌고 요한복음 또한 이 4장 4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는 소식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듣고 갈릴리 돌아왔어요.
소문이 다 퍼졌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번에도 혹시 기적과 이적을 행할 거 아니야? 한번 볼까? 다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의 목표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기적과 표적에 관심만 갖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고 군중에게 질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적과 표적을 보길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경이 이미 기적입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이미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일어날 기미도 안 보이고 가타부타 아들에 대해서 말씀도 없으세요. 아버지는 급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4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처럼 기적을 구경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들을 살리려는 간절함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요청대로 그의 집에 가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 처음에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아버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집에 가셔서 안수해서 내 아들이 낫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안수하고 어떤 경우에 진흙을 이렇게 눈에 바르시기도 하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셨어요.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데리고 갈 계획이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비상사태를 대처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가,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찾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찾게 해주시고, 우리는 두드리면 하나님은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또 뭡니까? 구하면 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현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뭐 잘 되겠지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계획합니다. 내가 찾고 두드리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참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상과 계획과는 다르게 달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신이 예상했던 게 아니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들이 살아있으니 그냥 혼자서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버지가 그냥 갔다라고 하지 않고 믿고라는 단어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나빠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 사람을 사랑한다며 뭐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면서 뭐 소문과 다른 게 뭐 친절하지 않는데 별로 성의가 없다면서 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누군데 왕의 신하인데 뭐 나에게 뭐 가라 마라 명령이야 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믿고 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51절부터 5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없어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말 하나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종들을 만났습니다. 자,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종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적인 공백이 있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적 공백 동안 기도 응답도 어떤 기적이나 표적도 그의 눈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영상 찍어서 보낼 텐데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7시라고 했으니까는 아마 하루 정도의 시간적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손에 쥐지 못하고 눈으로 확인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만 믿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이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기도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시간적 공백,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움직였습니다. 이 신하 그 종이 와서 이렇게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요 기간 동안에 이게 약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한 하루가 되게 뭐 하루라고 칩시다. 우리 한 몇 시간 칩시다. 요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아버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갔을 때 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살아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가는 동안에 눈에 아들이 살아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살아난 아들을 볼 것이야 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게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 즉 아들이 살아나는 실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은 시간적 공백입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우리는 아버지처럼 믿고 가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확인되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믿고 가야 할 때입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채는 시간이 아니라 믿고 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계획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시간적 공백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밑 작업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기다림 시간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비관적으로 자폭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비관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불평하는 말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시간적 공백 기간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불평, 불만, 비관, 비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거리가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만, 미국에서 영주권을 이제 대학 나와서 영주권을 신청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된 이후로 영주권이 한동안 안 나왔어요. 되게 안 나왔습니다. 한 1년 넘게 걸렸으니까. 근데 이제 한 1년 넘으면 나올 줄 알고 이제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여기 알아봐서 입사했는데 미국에 있는 그 삼성에 붙었잖아요. 합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영주권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영주권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래도 배려를 하는 의미에서 한 달 동안 더 기다려 주겠다. 한 달 안에 영주권이 나오면 우리 회사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영주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한 달 안에? 안 나왔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진짜 뭐 이렇게 좋은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 좋은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다 합격했는데 4차까지 시험 보고, 뭐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게 물 건너 간 겁니다. 얼마나 아들이 실망했겠어요. 저희도 실망하고, 뭐 일단은 영주권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였기에 실망을 아주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3개월, 4개월 후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영주권이 나왔는데 이제 회사를 알아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취업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영주권 나온 걸 알고 아직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는 원하면 오라고. 저희는 뭐 우리 아들도 다른 사람이 채용될 것이라고 이미 생각했죠. 이미 3, 4개월이 지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비워놓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의 그 요구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밑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가야 할, 그 믿음으로 갈 때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살아날 것을 믿고 간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 시간에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분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시간입니다. 누가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인지,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인지 구분되는 시간이고, 누가 참된 목자인지 삭군 목자인지 구분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우리는 주님을 믿고 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뚜벅이처럼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그 시간적 공백,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에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간구에 그의 아들의 관심이 없는 척,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아들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계셨고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주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있어도 서울에 있는 아이들, 지방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역사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요한복음 2장 5절 그 기할 때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오늘 아들을 살린 아버지에 대해서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말씀 그대로 하라. 믿고 가니라. 지금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기도 응답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손바닥만한 가능성의 구름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갈 때입니다. 일어나라 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오셨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위기를 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가야 할 때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갈 때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갈 때 믿음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온 누리교회 위에 행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